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수련회가 있는 날 뒤에는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좀 덜 나오더라고요. 어제 다은이 생일을 했는데 왜 새벽 기도를 적게 나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은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정한 것,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한 부정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게 되는 자는 부정하게 될 것이요, 또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을 나도 모르게 만졌을 때에도, 그리고 그것이 부정한 자가 만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또한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자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거기에 보면 11절에 시체를 만진 자에 관한 거죠.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뭐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부정한 자가 되면 그 부정한 것에 관해서 있으면 안 되고, 부정한 채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부정한 자가 되면 이제 그 부정한 것을 위하여 정결한 법을 따라서 정결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하기 위해서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렇게 쭉 하면서 옷을 빨고 물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이처럼 정결법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해야만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너무나 뭐하다는 거예요? 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만졌어도 뭐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한 자를 만졌거나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그런데 내가 부정한 것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아니하였지만 부정한 자를 만진 자와 뭐 했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거나 악수를 했거나 앉는 인사를 했거나 이래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정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 죄에 관련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쉽게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죄를 가까이 한 자, 죄의 인과 함께 더불어 함께 있다 보면 우리 또한 쉽게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부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 중에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있지만,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적으로 긍정적이고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말과 행위가 그를 닮아가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고 또 은혜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얘기를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입술에 부정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험담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은 얘기들을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내 스스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와 함께 똑같이 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은 바로 그것이죠. 너희가 너무나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 인간의 연약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는 뭐 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정결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죄의 정결법도, 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이 정결법에 관해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죄는 쉽게 노출되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정결하게 하는 법을 주신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죄는 간단하게 질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정한 자와 함께 있다 나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부정한 자의 행위를 해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너가 몰랐으니까 죄에 대해서 너희가 연약하니 쉽게 노출될 수 있으니 이렇게 간단하게 너희가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며칠 동안 부정죄를 드리겠습니까? 7일까지입니다. 7일. 그러니까 내가 부지 중에 어떤 죄를 질렀는데 그 정결법을 7일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간단하게 지었는데 정결하게 되는 과정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뭐하게 한 거예요? 쉽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조심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보통 교통법규 어기면 얼마나 벌금이 나오죠? 다들 안 어겨봐서 잘 모르죠. 9만 원이나 나옵니까? 예, 6만 원, 8만 원. 저도 교통 스티커를 끊긴 지가 수년이 넘어가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많아봐야 9만 원 이렇죠. 미국에 제가 공부할 때 그 벌금 보통 이제 위반해서 벌금이 나오면 최하 30만 원이고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00불이면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되고요. 500불이면 한 70만 원 됩니다. 벌금이 자동차 법규 위반하면. 근데 만약에 초과속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180km 이렇게 달렸어요. 그렇게 해서 경찰에게 발각되거나 헬기를 수시로 띄워서 헬기에서 바로 따라다니거든요. 미국은 달리면 갑자기 180km 막 달리면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헬기가 위에서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막 말하는 거예요. 서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벌금도 50만 원, 500불이니까 70만 원이고 일주일 동안 정신 감정 받고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복잡하게 해놓으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 더 위반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어느 사람이 위반을 적게 하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교통 법규 위반을 훨씬 적게 합니다. 그들은 과속해봐야 130km 이 정도밖에 안 달려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0, 30km 정도를 달리잖아요. 완전 110km 도로에 130km 도로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인데 이 정도 도로를 10대가 동시에 같이 달리면 안 잡습니다. 왜? 그 주변의 차에 방해를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동시다발적으로 전체가 그렇게 움직이면 잡지 않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위반하면 엄청난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이 법을 어길 때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이 쉬우면 법을 어기기가 뭐한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그 법을 어겼는데 그 대가 지불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이 정결법을 7일 동안 시행하게 함으로 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뭐하게 한 거예요? 조심시킨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한다? 그 밑에 깔려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 있는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더라. 이것이 성경에 일관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인데 죄가 있을 때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 죄를 저지르려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어둠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인데요. 이 동행이 무엇으로 끊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성전에 뭐가 찢어서 휘장이 찢었다. 휘장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장을 열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고 이 법궤로 나아가는 인간이 죄가 있는 인간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가 있는 인간이 이런 속죄제, 속건제 이런 죄에 관련한 법을 실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것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상황이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로 휘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니까 찢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말은 이제는 죄 지어도 무조건 나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이런 정결법을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말하면 회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정결법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으로 주어진 은혜인데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의 은혜로 죄를 회개하면 이제는 정결법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의 행위는 쉬워졌지만 그 대가지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뭐하죠? 강한 거죠. 왜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되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대가지불을 행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쉬워졌습니까? 오히려 더 심적으로 부담이 됩니까? 더 부담스러워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이 행위가, 이 죄를 지음으로 이와 같이 정결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쉬워졌다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먹고 마시며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죄에 대해서 더욱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욱더 잘 해가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키고자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어지면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쳐진, 그야말로 내 스스로 내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그렇게 열심을 살아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늘 깨어서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 안에의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민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노출되기 얼마나 쉬운 사람인지를 스스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그 죄는 내가 직접적으로 짓지 않아도 그와 같은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쉽게 뭐 한다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묻혀지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정결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을 통한 우리 안에서의 바람을 이루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정한 자와 믿음 없는 자가 내가 연약하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내가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서 있다면 그런 부정한 자와 있게 되더라도 어떻게 되죠? 그를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자리에, 회개케 하는 자리에 끌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니, 그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그를 도리어 하나님께 인도할 그런 능이 내 안에 없다면 도리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런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되도록 함께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살아가시되, 그런 은혜가 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이 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